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뜻깊은 안식일입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좀 건너뛰고 다시 하신대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성도님들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제가 다시 돌아올 줄 아셨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갈 때 예수님 곁에 남았었습니다. 왜 남았는지 아시나요?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요. 여러분 아시죠? 네. 오늘도 교회 빈자리가 많이 보이지만 생명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경험을 봤어요.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한 사람이 성경절 딱 한 절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 이혼해서 자기를 버렸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할머니랑 살면서 돈이 없어서 사기치고 강도하고 택시 강도하던 사람이 걸려가지고 교도소 왔는데 교도소에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당뇨를 알아가지고 죽으려고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근데 저보고 교도소에서 그 사람 자살하지 못하게 좀 막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몇 주 그 사람을 막아줬는데 그 사람이 저보고 신학을 공부하니 성경 말씀을 가르쳐달라 해서 제가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성경절을 읽어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성경절을 붙들고 살겠다. 내가 더 이상 자살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거, 기별이라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 상처 주는 말 한마디 잘못 들어가고 나는 이 세상에서 살 필요가 없구나. 한국에서 그런 욕 옛날에 많이 하거든요. 야, 이 공부도 못하는 녀석아 나가 죽어라. 그러면은 어릴 때는 나가 죽으라고 진짜로 나가서 죽어야 되나? 그 말이 귀에 딱 나와가지고 부모님은 나보고 나가서 죽으라는데 그럼 이제 나가서 진짜로 죽어야 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말의 힘입니다. 근데 거꾸로 좋은 말을 하면 너는 커서 위대한 가수가 될 거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너는 목사가 되지 말고 가수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백호라고 그 트로트 가수랑 같이 무명 연습생 시절을 보내셨었거든요. 자기가 유전자적으로 아들을 낳으면은 노래를 잘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가수. 그래서 저보고 저희 아버지는 공부 잘하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원하는 거 해, 원하는 거 해. 여러 번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원하는 게 노래이길 바라시면서 네가 원하는 거 해. 가수하기를 바라셨어요. 물론 그 가수 힘을 뒷받침해줄 여력은 안 되셨지만 지금도 제가 어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특창하면 더 좋아하십니다. 막 박수 치고 난리를 치십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70이 넘으신 뒤로는 목소리가 쉰 소리가 나시거든요. 힘도 없어서 소리가 고음이 안 올라가는데 자꾸 아들아 교회에 가서 우리 듀엣으로 특창할까? 그럼 이제 아버지 요즘 예전 같지 않아요? 말을 못하고 아버지는 아직도 자기가 나훈아 남진쯤 되시는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서른도는 가수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태진아 정도는 돼야 이 가수지 막 이러시는데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계속 노래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바이올린을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치려고 했는데 제가 바이올린 포기했어요. 친구들이랑 구슬 다마치기라고 옛날에 했죠. 다마치기 해가지고 그 따는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그게 유행일 텐데 바이올린 선생님이 그리고 여자들만 한 10명 배우고 저만 남자여서 나 혼자 바이올린을 자꾸 뭐 하는 거야 낑낑대고 나 지금 구슬치기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비싼 돈을 들여서 참 어려운 환경에서 그 바이올린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데 저 구슬치기 한다고 바이올린 포기하고 구슬치기 했는데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음악팀을 한 3-4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노래하는 찬양하는 팀을 저희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됐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이 말씀의 힘입니다. 네. 인간의 말이 이렇다면은 선생님들의 부모님들 말이 이렇게 힘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천지 세상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그 창조력과 에너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면서 그 떡 자체 와우, 어메이징, 와우, 빵을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주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이분이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구나. 그분의 말씀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힘이 있구나. 이제 이걸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특별한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 그 메시지가 인간의 메시지도 그걸 받아들였을 때 파급이 엄청나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몇 배, 수천 배, 혹은 그 이상 엄청난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한 말하고도 다르고요.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 그리고 그 이후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 집사님 잠시 이별을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얻으시고 소망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는 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설교자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이범률 장로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정치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한 건 아니지만 뭔가 성도님들의 생각을 사고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좀 메시지를 좀 줬으면 이렇게 해서 제가 사무엘상으로 그 내용을 골랐고요. 사무엘상은 좀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사무엘상이 나오진 않았지만 요셉이 당했던 고난, 또 상처, 형제들한테 배신당한 아픔을 어떻게 전환시켜서 자신의 성공으로 끌고 갔는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다윗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다윗은 편견, 형제들의 편견, 막내 아들이고 목동이라는 편견을 어떻게 뛰어넘어서 민중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민중의 지도자인 요나단에 대해서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은 그냥 두 영웅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대를 바꾼 두 영웅, 요나단, 다윗. 물론 사무엘상하 전체가 사무엘이 기록한 다윗의 연대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나단은 굉장히 멋있는 2인자로서 이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도 보면은 이 1인자보다 2인자가 훌륭해야 그 집단이 잘 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사를 한 7개월 해봤는데 중국사 책을 되게 두꺼운 중국사 책을 읽고 갔거든요. 저는 중국사 책을 보면서 중국에 주운래라는 인물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다 마오, 모택동을 아시죠? 네, 모택동의 모든 그 아이디어랑 그 사상을 실제로 만들어낸 사람은 주운래라고 하는 그 모택동 옆에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주운래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름이 잘 나타나지 않고, 근데 그 주운래는 피아노도 굉장히 수준급으로 치고 바람도 한 번도 안 폈습니다. 한 아내와 해로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주운래가 모택동보다 마오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한 사람인데 주운래가 모택동이 인기가 더 많고 카리스마가 있는 걸 보고 다 양보해서 다 맞춰주죠. 그래서 모택동이 1인자가 되도록 만져줍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의 힘인 것 같아요. 1대1로 만나면 중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중국 사람들은 나는 내 요 자리에 만족해. 그리고 1인자가 빛나도록 하는 것도 나는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저 큰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왕자였어요. 왕이 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30살이나 어린 다윗에게 그 자리를 아무 문제 없이 내어줬습니다. 왜요? 자기 가문이나 자기 개인의 이익만 생각했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 전체의 유익을 보고 다윗이라는 인물의 이 능력을 보고 자신이 사라져야 될 때를 알고 자신의 위치를 알고 딱 그 위치만 지키고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훌륭한 인격, 다윗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성경절 사무엘상에 있는 14장에 있는 요나단에 관련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내용을 우리 본문으로 선택했는데요. 그걸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3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3절로 45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하자면 좀 길어지는데 일단 요나단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제 무기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 무기를 사용했어요. 철로 만든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사울 왕하고 왕자 요나단 둘한테밖에 없었습니다. 칼, 딱 두 자루 있었습니다. 나머지 철이 필요할 때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철을 얻어다가 농기구를 쓰고 그렇게만 해야 됐고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랑 싸우려고 무기를 엄청 들고 모였습니다. 다 철로 만들 무기요, 철 병거도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걸 몰고 전쟁을 하고 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떼기, 배트, 그다음에 지팡이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싸울 게. 그러니까 겁이 났을까요? 엄청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 숲을, 바위 틈, 구덩이 이런 데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무기가 사울 왕하고 요나단에만 있었어요. 이런 전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백성들은 다 겁에 떨었습니다. 이때 나선 사람이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용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자기에게 칼이 있어요. 전쟁 누가 해야 돼? 누가 전쟁 시작하고 누가 나서야 됩니까? 칼을 가진 사람이 나서야죠. 요나단하고 사울 둘 중에 하나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 상황. 아무 무기도 갖지 않은 백성이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나단은 그거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나가야 되구나.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맡은 소년, 자기 군장비를 맡은 한 소년한테 이렇게 이르죠. 우리가 저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를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건너가서 싸우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까. 요나단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쪽이 지금 수천 만만의 탱크와 군병, 군사, 창칼 무장해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 얘기를 누가 해야 되냐? 칼을 가진 요나단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근데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고 왕이니까 사울이 이 얘기를 안 해.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훌륭한 교육을 받고 사회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문제를 보면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지도자와 마찬가지죠. 특권을 맡고 있는 높이 들림을 받은 사람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줘야 되고 먼저 싸움터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죠. 이게 리더십이고 이 지도자입니다. 사울이 어느 순간 되니까 이런 일을 안 해요. 요나단이 했습니다. 요나단. 왜? 민중들은 다 사울하고 요나단의 등 칼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칼 들고 나가서 해달라고 그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이걸 알았습니다. 내가 책임자구나. 자기가 책임을 이제 회피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구나. 내가 먼저 나가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병기든 자에게 우리 둘밖에 안 되지만 가서 싸워보자. 누가 이 싸움을 시작하겠는가? 칼을 든 내가 해야지. 그러나 다행히 이 요나단을 따르는 이 종자, 이 친구도 믿음이 있는 친구였어요. 병기든 자가 그에게 가로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참 위대한 원리입니다. 이 요나단이라는 훌륭한 지도자는 딱 따르는 사람 한 사람 있으니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만약에 우리 속에 어떤 진짜 리더십이 있다면 가장 가까운 따르는 사람, 뜻을 같이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실제로 요나단과 이 병기든 소년이 뜻을 맞춰가지고 이 책임 있는 리더가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뭐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칼을 한 번 휘두르니까 막 주변에 20명씩 막 사라지고 쓰러지고 그렇습니다. 그러자 무기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가 이기는구나. 그래서 막 이 중무장하고 있는 블레셋 군인들을 가서 막 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벌써 오래 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입니다. 다윗은 바닥에서 천한 신분 출신의 사람이라면 요나단은 아주 고귀한 핏줄의 책임 있는 지도자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까도 우리 같이 말씀했지만 삼육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우를 받은 우리 지도자들, 우리들이 이 일을 먼저 했어야 됐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지도력이 생기고 또 그런 특권을 갖지 못한, 그런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따라갈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걸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였냐면은 이렇게 전쟁이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사울이 나타나서 이상한 법을 만들어버립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식물 맛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아비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어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사울 왕이 이상한 법을 만듭니다. 뭐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을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승기를 잡았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싹 다 죽일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마라.
아무것도 먹지 말고 전쟁을 완전히 이긴 다음에 음식을 먹어라. 사울이 갑자기 이상한 법을 만든 겁니다. 왕이요, 시스템에 정점이 있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장하지만 전혀 인간적이지 않은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요나단은 그걸 모르고요, 듣지 못해서 그 땅에 꿀이 널려 있었대요. 그 전쟁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전쟁하다 꿀을 좀 찍어 먹으니까 힘이 확 나서 전쟁할 수 있는 또 새로운 힘이 났던 거예요, 요나단. 근데 백성들은 사울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줘서 한다고 하더라도 음식을 안 먹고 전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피곤했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나중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블레셋의 그 양식으로 준비되어 있던 양과 소와 송아지들 먹으면서 급하게 먹느니라고 피를 제대로 제거하지도 않고 막 잡아서 육회 먹듯 막 배가 고프니까 막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진 겁니다. 구약법대로 의하면. 그러나 왜 그런 죄를 범하게 됐을까요? 사울이 비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종종 많이 하는 일입니다. 편향된 종교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신앙을 망쳐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이 마치 좋은 옷 입고 머리에는 염색 하나도 안 하고 주얼리 하나도 안 걸치고 교회에 얌전히 와 있는 거라고 자꾸 가르쳐서 어른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만 가지고 교회를 가면 신앙이 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제가 젊은 친구들 LA 근처에서 성경 공부를 해보면 예수님의 사랑, 죄 용서를 갈급합니다. 그럼 교회에 왜 너네들이 나오기 꺼리냐? 교회 가면 어른들이 길티를 주니까. 자꾸 우리한테 길티를 주니까. 뭘로? 외모나 말하는 거나 이런 걸로. 사울왕이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전쟁을 하기 전에는 자기가 나서서 전쟁하지도 않더니만 아들이 요나단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가서 전쟁을 해서 전쟁을 이기게 되니까 갑자기 자기가 거기에 뭔가를 더 얻는 거예요. 자기가 뭐나 되는 양, 자기가 마치 이 전쟁을 다 이끈 양, 전쟁 다 끝날 때까지 음식 아무도 먹지 마, 마치 엄청 신앙이 좋은 양,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백성들을 죄로 이끌었습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사울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나중에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나단이 나중에 아버지가 어떠한 법을 만들었는지를 들었어요. 요나단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이신 아버지가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오케이. 아버지의 법이 그렇다면 내가 죽지. 이렇게 하고 아버지에게 말았습니다. 사울은 고집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걸렸는데 자기가 한 말을 지켜야 되겠대. 죽여야 되겠대요. 자기 아들이 걸릴지라도 제비 뽑아서 걸리면 죽이겠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단이 걸렸습니다. 그게 43절 사무엘상 14장 43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단은 왜 이렇게 착한 거야?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요나단인데, 사울이 아닌데, 승리로 이끈 게 사울도 아닌데, 사울은 오히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나단을 지금 죽이려고 하네. 마치 선조가 임진왜란에서 구원한 이순신 장군을 박해하듯이 말이죠.
44절에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울 왕은 마음이 굳혔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맹세했으니 아들이라도 죽여야 된다. 요나단 말에 그런 아쉬움이 느껴지죠? 저는 지나가다가 꿀이 있어가지고요, 지팡이 끝으로 딱 찍어서 그냥 맛을 봤을 뿐인데, 제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면 저 죽을게요. 그때 갑자기 정치적으로는 혁명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45절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백성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왕의 명령이 지엄함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 전쟁을 구원으로 이끈 요나단이 이 법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백성들이 얘기했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목숨을 걸고 사울 앞에 나왔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거의 아무한테도 하지 않은 얘기인데, 중동에서 한 2년 반을 선교사를 했습니다. 거기 중동에서 이제 어학원을 마치고 중동에서 저를 청소년 사역자를 써주겠다고 합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지원을 받던 학생 선교사 신분에서 합회 거기 컨퍼런스 정식 소속 목회자 청년 사역자로 등록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를 담당하던 사람이 비리가 있어가지고 잘렸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자리가 빈 자리가 되면서 아무도 합회에서 저를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동안 제가 제 돈으로 렌탈비 내고 그 다음에 뭐 숙식비 다 해결하고 하다가 돈이 다 떨어져서 합회에 연락을 했더니 우리가 담당자를 아직 구하지를 못해서 너를 처리를 해줄 수 없다. 알아서 해라. 제가 그래서 중동에 계속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말도 안 되게 행정적으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에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두 합회에서 우리 쪽으로 목회를 나오라고 러브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제 자랑이 아니지만은. 근데 제가 목회보다는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러고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되게 싫어하시고 어머니도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마침 저희 부모님이 금산으로, 대전에서 금산을 이사 가셔서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마음을 추스리고 원망, 실망 이런 것도 많이 들었지만 부모님 농사 도와주면서 지역교회 섬기면서 살면 되지 하고 이제 내려갔어요. 시골교회 갔습니다. 네. 아주 쬐끄만 교회에 성도님들 30-40분 모여 계시고 젊은 사람 1명, 2명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보고 젊은 사람 갔으니까 교과 공부를 가르치라 해서 한 2개월, 3개월 정도 교과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속으로 구역반 모임이 있으면 구역반도 열심히 갔습니다. 저는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정식 사역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교사를 지금 완전히 나온 것도 아니고 언제 나를 책임져 주겠다고 다시 들어오라고 얘기도 아무도 안 해주고 합회는 저는 아랍 선교를 한다고 아랍어를 지금 배워놨는데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아무한테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그냥 뜻인가 보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 2, 3개월을 지내는데 한 여집사님이 저한테 이래요. 아니 선교사님, 왜 선교사님 같은 사람이 목회자 그 사회에서 자리 하나를 못 얻습니까? 저는 선교사님 같은 사람이 많이 사역자가 돼서 사역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뭐 제가 선택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어느 날은 합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다른 장로님들랑 해가지고 합회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시골에 윤영철이라는 청년 선교사 출신 전도사 한 명 와 있는데 말씀도 좋고 사람도 좋은데 왜 이런 사람 못 쓰고 있냐? 나는 내가 이 사람 말씀을 듣지 못해도 교단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일해주도록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합회에서. 그래서 합회에서 한번 와보래요. 저는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평생 농사를 지을 거냐? 당신 같은 사람이 사람 농사를 져줘야지. 농사는 우리가 질게. 당신 같은 사람이 나가서 사람 농사를 지라고. 평생 인삼 농사 지시고 이런 집사님 장로님들이 제가 와가지고 저 손을 잡아줘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목회를 하라고 차를 사주셨어요. 별로 비싼 차는 아니었지만 제가 그 차를 타고 합회를 갔습니다. 합회 총무부장이 이렇게 오셨어요. 원래는 한국은 목사님이 되려면 시험을 봅니다. 그 합회 총무부장님이 제 얘기를 이렇게 다 들어보더니 자네는 시험 보지 않을게.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 좀 해줘라. 그래서 충청 앞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에 청년 목사로 가서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충청 앞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시험을 안 보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제가 명절 때 저희 고향 금산교회 갔더니 집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봤습니다. 제가 안 울 수가 없었어요. 지도자들이 잘못 만든 편향된 종교성 때문에 우리는 가끔 내 신앙을 망칩니다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보냐? 백성들이 알아봐요. 백성들이 요나단은 너무 억울한 사람이죠. 백성 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요나단. 이 요나단을 상조도 지금 못마땅한데 사울왕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이스라엘에게는 이건 너무나 큰 악재입니다. 이 왕정 시대에 갑자기 직접 민주주의가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이 다 나타나서 왕이시여, 요나단이 죽겠습니까? 우리가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한 요나단을 죽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4장 이후로 사울의 리더십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울은 잘 등장도 안 합니다. 리더십 끝났습니다. 그 자리에 다윗이라는 리더십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실망을 그렇게 한 뒤에, 교단에 실망한 뒤에 나는 이 교단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이 주변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좀 봉사하지 내 할 일 하면서 내 사역자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성도님들이 계속 전화를 하고 윤영철 선교사님, 당신 같은 사람 사역자 해야지. 당신 같은 사람이 사역자를 해야지. 우리도 이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 내는 게 의미 있지 않겠나. 제가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뭔데 성도님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하지 않고 있나. 내가 뭔데. 이게 진짜 더욱 교만이다. 성도님들이 원하니, 성도님들이 이렇게 원한다면 힘든 길이라도 조직이나 제도가 문제가 많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되겠구나. 누군가는 책임 있는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딱 그런 상황이죠. 요나단은 시대를 구한 영웅이지만 자기 아버지의 큰 병에 막혀서 이 뜻을 다 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어둡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등불을 가지고 계셔요. 요나단 같은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와 시스템이 낡아서 성도님들이 고통받고 지도자들이 너무 권위적이어서 성도들의 뜻이 반영이 안 돼서 신앙에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을 삶의 목표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중국 역사에도 마찬가지죠. 천심을 얻은, 민심을 얻은 사람이 하늘의 뜻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하를 얻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조직과 제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막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저 가끔 그래요. 대충의 인가를 받았어. 합의 인가를 받았어. 네가 무슨 선교사야? 왜 그렇게 일해? 가끔 저는 제 인생을 다 던져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인간적으로는 너무 슬프죠. 그냥 나 하나 돈 벌고 살 거지. 내가 왜 이런 길을 선택했나?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모습, 그 보는 것 자체가 이 교단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저런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이 이 교회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주변이 어떻든 자리가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하나님과 동사하는 사람은 백성들이 알아보고 지켜준다. 제가 그 믿음을 붙들고 이 성경을 붙들고 내가 다시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 당해도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못하면은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는다면 저를 막아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하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왜 오늘날 많은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안 되고자 하는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됐습니다. 무서웠어요.
내 인생 손해보는 거 아닌가? 욕만 먹고 병만 걸리고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제공받고 보험도 다 해주고 자리가 좋아야 하나님 사역자 좀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하나님하고 동행해야 돼요. 사역자고 지도자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요나단은 그걸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멋있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억울하고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 아버지를 죽여도 됐을 법한 상황입니다. 요나단은 자기는 자기를 디펜스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요. 그걸 보고 백성들이 나섰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요나단 같은 사람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나중에 다윗에게 가서 네가 왕이 될 거 다 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고 우리 가문은 몰락할 것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인격을 저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생각이 들 정도. 그러나 다윗 왕을 예수님으로 대비해 보면 요나단이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훌륭한 사람인지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마음의 왕의 자리를 다윗, 예수님에게 드린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으므로 참된 하나님에게 자기의 왕자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는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들의 마음에 반영됩니다. 백성들은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저희 사역자들은 그렇게 정직하게 백성들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백성들 우리를 버릴 것이고 지켜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백성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대와 교회가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요나단 같은 인물이 있었고 그 요나단 같은 인물을 지지하는 민중들이 있었듯이 오늘 이 교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도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로 인해 이 교회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사하는 삶, 그 삶에 희망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고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힘으로, 무기로 삼고 원수의 진을 파괴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